자,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관계중심 전도 6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를 우리가 시리즈로 살피는데, 여기서 정말 꼭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해요. 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은금이 풍부하여도 이제 다투는 것보다 정말 가난해도 화목한 게 낫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아주 행복하게 자라죠. 또 한 아이가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을 맛보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교우 관계를 가지면 아주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성장 과정에 참 불우한 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관계 맺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야 되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전도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3가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렇죠?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자신을 올바로 이해해야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되,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줄 알면 우리가 이웃도 올바로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해야 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올바로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는 나르시즘. 자기가 자기를 너무 보니까 이쁘고 멋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자리에 있는, 이건 올바른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한단 말인가? 절대 아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 소름이 끼치는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공주병, 왕자병 아닌가? 하여튼 나르시즘에 빠진. 당신에게 그런 증상이 없으리라 믿는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걸 두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혹은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향성들이 있어서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생각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사실 이것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나만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편은 그래, 나는 당신을 위하고 당신을 편히 대주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나는 하나도 안 기쁘게 하고 언제나 나는 당신 편이야, 그렇게 내가 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이런다면 그 부분은 잘 살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적이라도 한 사람이 싸매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한편으로 난 당신을 사랑할게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편에서는 그래도 자기에게 뭔가 맞춰질 걸 기대하고 자기와 잘 맞아서 이렇게 갈 걸 기대하다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얘기하면 상대편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고 상대편도 자기 기준 갖고 또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나를 위하고, 그렇죠?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항상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제나 나를 위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나는 항상 옳다고 하는 생각, 이런 기준을 가지면 그건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관계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뭘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뭔가? 뒷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 나오는데요, 뒤에 가면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누군지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갖게 되면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자신에 대해서 불안정감이 내려지고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서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죠. 자기를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오스카 톰슨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글을 인용해 볼게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된다. 필요한 음식을 먹고 씻고 빗질하고 닦고 입히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한다. 지금 나열한 행동 중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신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기를 올바로 사랑한다면요, 자기를 돌봐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자기를 함부로 대해요. 자기를 학대하고요, 또 절제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서 절제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균형이 잡힌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조정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크게 살피려고 해요. 첫째,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성경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성경적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이 삶에 금방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우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성령에 의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처절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시잖아요. 예. 또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잘못된 왜곡된 자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잘못된 자아, 왜곡된 자아,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곡되게 사랑하고 왜곡되게 행동하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박살나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냐?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행복을 보장해줘. 이게 네 인생의 불행을, 네 인생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열매가 아니야. 이것이 이 선악과가 네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열매야. 그러니까 이거 따먹어, 안심하고 따먹어, 이렇게 말하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결국 인생이 결핍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선악과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을 얻게 될 거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런 유혹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오늘날에도 그런 선악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먹으면 너무너무 내 인생에 기쁨을 줄 만한, 너무 짜릿한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면 바람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 피는 일을 하되 그 결과가 어떤지 알면 바람 안 피울 거야 아마. 그 어떤 분하고 상담했더니 그분이 바람 피우다가 걸렸대요, 아내한테. 그래갖고 이혼당했어요. 그 자녀들도 다 아빠에게 실망했다고, 딸들 둘 있는데 다 아빠하고 안 만나. 아내도 떠나버렸어. 그리고 혼자 있어. 막 울어요. 저 어쩌다 그랬냐 그랬더니 바람 피다 그랬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 지경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 지경까지 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상상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짜릿한 쾌감, 짜릿한 기쁨, 짜릿한 만족을 주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현대판 선악과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죠. 어떨 때는 물질이 우리에게 짜릿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 거짓말도 하고 살짝 잘못된 일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통계에 나온 걸 제가 소개했죠. 고등학생의 47%가요 돈 10억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을 해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돈 10억이 생긴다면 너는 그 일을 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등학생 100명 중에 47명이 나는 그러겠다고 답했다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그것이 현대판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슬금슬금 속이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괜찮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 바람 한번 피워도 괜찮아,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괜찮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힘줘서 하는지 모르겠네. 네.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네. 또 다른 속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조물됨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인데 네 자원으로 살아, 네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뚝 따먹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해 살고 네 힘으로 살고 네 방법으로 살 수 있어. 너는 지금부터 네가 왕노릇하면 돼. 네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야.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담적 본성이라고 이분도 얘기해요. 제가 아담적 본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맺으면서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맺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삶, 이것이 아담적 본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피조물됨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유익이고 뭐가 유익이 안 되는가, 이걸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자로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관계를 맺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는 아담적 본성인 자기중심적 삶에서는 철저히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결혼 주례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주례에 말하지 않으면요, 둘이 만났을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예. 둘은 이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너무 힘 빼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기준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기준 갖고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된 관계가 되려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려면 결국 하나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올바른 기준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부분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므로 철저히 자기 기준, 자기 관점을 가지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하는 거 보면 언제나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사람 적지 않아요. 자기 잘 되면 문제 없어요. 자기 은혜 받으면 좋게,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 남이 뭐라 그러든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만족하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도 그 선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 섬기기도 하고,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섬기되 자기 기준 가운데서만 있는 거죠. 그런 기준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국 아담적 본성 안에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담적 본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은혜는 된통 많이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가 딱 앞서는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요, 얼마 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질 거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편해요. 왜요? 우린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편하잖아요.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요, 자기 고향에서 200리 이상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왜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동네가 저기 화순 도곡 죽청리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 벌레도 많고 막 그냥 그러고, 여러 가지 교통도 차도 하루에 3번밖에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처음에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3번 들어오고 불편해요. 그 집집마다 가보면 다 옛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풍도 심하고 막 이런. 근데 이제 거기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요.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여행을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좋은 것, 아이고 좋은 것 막 이래요. 동네 입구에 들어오면서. 그 뭐가 좋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니까 벌써 너무나 좋습니다. 냄새도 좋네 막 이러면서. 네. 아니 불편하고 얼마나 이 교차도 안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난 그래도 우리 동네보다 좋은 데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익숙하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죠. 금방 알죠 다. 그렇죠? 그냥 쉽게.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요,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걸 꺼려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좀 맞죠? 네.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우리는 자기가 허물어져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선을 허물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자기가 허물어지지 않으면서 자기 편한 사람, 자기 좋은 사람끼리만 뭉쳐 지내고요, 더 이상 허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서로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선을 넘어야 우리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겠는가? 사실 우리도 심각해요. 예한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예한교회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새 가족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끼리 여선교회 지금 15명씩 묶어져 갖고 재밌게 잘 보내는데 새로운 사람이 자꾸 하고 끼어갖고 엉뚱한 말 해.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럼 불편함을 느껴. 그러면 그분하고 안 놀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안 오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있으시면 좀 찔리겠죠? 그런 분 없죠? 네,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보자고요.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그 중심으로, 이분이 정말 잘 기록해놔서 이 책을 가지고 살피는데 이 책의 과거 우리말 번역본, 그 번역본이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잘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과거 번역본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여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어떤 사람이 우리 안전한 작은 세계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유혹감을 느낍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의 폭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막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관계에 벽을 헐고 서로를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이런 일, 이걸 폭발이라고 이분은 말해요. 폭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관계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코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동일한 현상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업을 받아서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서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안전에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책임은, 계획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 구역은 예루살렘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12년간 체류하면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행치 않은 성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 부흥, 그러니까 평양 대붕운동 같은 부흥이 임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이 써놓은 글에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부흥이 임한 뒤에 많은 경우에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흥이 임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경향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왜 뭐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선상에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대변하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와, 율법을 대변한 모세와 선지서를 대변한 엘리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고작 뭐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그 세 분, 모세, 엘리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기하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우리끼리 초막을 지어서 수종 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니, 그 바로 밑에 자기들과 좀 전에 밥 먹고 같이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해. 9명의 제자들은, 저들은 있거나 말거나 우리나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놀라운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할 필요가 뭐야?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예루살렘도 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1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핍박을 통해 그 교회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치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이게 생각나요. 왜 옛날에 시골에서 뭐죠? 그 지불놀이 할 때, 예, 여기 뭐 20대까지는 잘 무슨 말인지 30대도 잘 모를 것 같고, 하여튼 지불놀이 옛날에 이렇게 하는데, 지불놀이 하면 왜 불을 나중에 끌 때 나무 이렇게 꺾어가지고, 솔나무 꺾어가지고 그걸로 때리잖아요, 끌라고. 근데 어떤 데 탁 때리면 어떻게 해요? 불통이 그냥 옆으로 팍 퍼지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도 달라붙고 저쪽에도 달라붙고.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핍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연출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난 이후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25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꼭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폭발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안쪽에서 내 쪽에서,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은혜 받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깥으로 폭발하기보다 안쪽에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결국 파멸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다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담적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사실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돌보세요. 우리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 우리 삶의 균형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으면 평강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인간관계 위기를 만나면 균형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우리 인생은 시소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소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평강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환경을 만나면 눌린다는 거죠, 한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위기를 만나거나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혼돈과 감정의 혼돈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정말 많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를 안 만나고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성숙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그런 기대는 내리세요. 우리가 두세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안녕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쁨을 선택하라. 그 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와요. 시험이 와요. 끊임없이 와요. 시험이 얼마나 자주 오는가 보려면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기를 바라요. 그만큼 자주 와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올 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문제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대처해 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반응했다면, 그렇죠? 문제가 올 때마다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할 때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반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이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반응했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반응하면서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으로 빚어져 가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요. 점점 삶이 달라져 가요. 과거에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마음과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누가 한 대 때리면, 그렇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우리 그러잖아요. 비난할 수 없으면, 대놓고 비난할 수 없으면 뒤에 가서 우욕이라도 하든지 마음속으로 욕이라도 하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편을 그렇게 대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비난하지 않고 내가 상대편 축복하리라, 내가 하나님 기준 가운데 대하리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내게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삶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저희 대은이가 아들이 이번에 이제 청년의 수련회의 진리에 동의한 삶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진리에 동의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말이 쉽지. 네, 말이 쉽지. 근데 결국 그 자리로 갔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갔어요.
사실 말이 쉽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가봐야 돼요. 아멘. 사실 영적인 돌파는요, 실제로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고 진리에 동의해서 서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내가 내 욕망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실제적인 영역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됐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반응하느냐? 내가 아담적 본성, 내 중심적인 나를 변호하려는 본능에 따라 반응하느냐? 그것을 따라 내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어떻게 대체하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고작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자기중심성, 거기에 기초해서 조언해 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언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믿음으로 진리에 동의해서 나가야 성품이 변화되고 빚어지고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이 생기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요.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왜?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신 주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환경을 적응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안에서 유지하게 돼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을 너희가 받을 때가 있다,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았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을 유지하게 될 때 되는데, 이게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에 뭘로? 아담적 자기중심으로 이걸 반응했기 때문에 자꾸 안식이 없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됐다니까요. 오스카 탐슨의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의 자아는 균형을 추구한다. 우리의 삶은 시소와 같다. 얼마나 균형 잡혔는가가 당신과 나를 대변한다. 삶에 문제가 닥치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옛 아담의 본성은 더욱더 아래로 짓눌리게 된다. 그림을 올려줘 보세요. 오스카 탐슨이 나온 그림 1번. 여기 보세요.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빗나간다는 거죠. 빗나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다시 균형을 잡고 싶어 하는 게. 그래야 우리 삶에 안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아담적 본성은 잘못된 방법을 끌어다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일 뿐인데 누군가 우리의 작은 시소에 올라타서 우리를 비난하며 아래로 우리를 누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상처가 되게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해 줄 줄 몰라. 그래서 자녀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본능적으로 어린 양을 하고 가면 그냥 밀쳐내는 거예요. 이 어리서 어린 양을 하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잘못된 지식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거.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식이 제게 있었어요. 성경에 자녀는 매로 훈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상당히 때렸어요. 저는 잊어버리는데 저희 아이들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원래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피해자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뻑하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른다고. 별로 안 때린 것 같은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자녀들 양육할 때. 또 경쟁심이 많은 부모님 있어요. 경쟁심이 많은 부모님. 제가 그 얘기
일부 예배에서 한 것 같아. 2부 예배에서는 아직 안 한. 네, 정태기 교수님 얘기. 그 내적 치유 많이 하는 분, 그분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여기 신안 정동가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 학교에 운동회만 하면 겁났대요. 엄마가 올까봐. 엄마 오기 전에 달리기 1번으로 해버리면 좋겠대. 달리기 하다가 지면 엄마가 그냥 화를 낸대. 어떤 때는 가버렸대. 집에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가. 맨날 한 얘기가 있대. 삼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놈아 너는 삼택이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너는 지게질도 못해, 달리기도 못해, 힘도 없어. 이놈아 너는 삼택이나 뒤쫓아 다녀라. 막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게 있었대요. 공부는 잘했대요. 거의 1등 났대요. 그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의 시카고인가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어머니를,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머님을 한번 미국에 구경시키고 싶어서 들어오시라 그랬대요. 그리고 시카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걸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공항에서 어머니 그때 왜 그랬냐고, 왜 삼택이랑 그렇게 비교해갖고 나를 힘들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해요. 피해자만 기억해요. 부모의 그 경쟁심, 부모님이 경쟁심이 있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씌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녀를 푸시하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좀 균형감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정서적인 부분에서 잘하고, 의지적인 부분에서 잘하고, 지적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관계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필요를 안 채워줘. 나를 몰아가, 푸시해. 그러니까 그냥 눌리는 거예요. 눌려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왜곡된 상품이에요. 잘못된 상품. 네. 이거 들으면서 아이고 내 말 하는 것 같다 이런 분 내적 치유 받으러 오세요. 네. 어렸을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그 일반 보편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억압, 스트레스, 아픔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나 아픔, 또 뭐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존경받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험, 어렸을 때 별로 중요한 경험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절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2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올리려는 경향이죠. 균형을 맞추려는. 근데 이때 뭐 하느냐?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난이든 우리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스카 탐슨 박사를 제가 글을 보면, 당신이 나를 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도 나도 당신을 맞받아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아마 당신도 그리 잘난 것 없다며 되받아칠 것 같다. 자기 보상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결과다. 내가 나를 돌봐야 하는 것이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적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 중심적 반응을 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까 억압을 많이 받았다든가, 어떤 고통을 받았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일찍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그럼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그런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성품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적 치유의 증상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증상들. 예를 들면 그게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뭐죠? 완벽주의적인 기질, 중독 증세, 우울증적인 기질, 조울증적인 기질,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거, 두려움이 있는 거, 거절받을까 하는 두려움, 자기 인생에 대한 실패, 자주 낙담되는 거, 기운이 쭉 빠지는 현상들.
이런 여러 가지 형상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분이 쓴 9가지 특징을 제가 좀 언급하려고 해요. 여기 살펴보려고 해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내적 치유가 필요한 증상이고요. 이게 뭐냐? 균형을 잃을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가 나타난 맺어진 어떤 상품적인 결과인데요. 첫째,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두 번째,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사람.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해 가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중심적 성취가. 네 번째, 꼭대기에 선 성취가. 다섯 번째, 성취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 여섯 번째, 노이로제에 걸린 몽상가. 일곱 번째,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경증 환자. 여덟 번째, 의미를 찾아 현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아홉 번째, 현실에서 도망치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라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긴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근데 잠깐이라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부부 내적 치유 이런 거 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별거 아닌데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침소붕대시켜요. 크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과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가스 폭발해. 그 배우자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왜 가스 폭발하는지. 근데 그 이면에 뭔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별것도 아닌데 무시했다고 발발 뛰거나, 어떤 데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이해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서로 피차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어린 시절에 그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의 영향력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게 참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 식으로 대하고 제 식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지금은 서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기적이 됐다가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서면 금방 또 이타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기적이면 한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에 가지면 싸매면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면 싸매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아는 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섬길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로서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그냥 상대편 듣기에는 공격하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섬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람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부 치유도 제가 중요하다는 게, 가족 치유도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는지, 이 사람의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싸매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들 중에 가족 치유를 통해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청년들이 내적 치유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내적 치유 마치고 나면 이래요. 우리 부모님의 아픔을 몰랐어요. 저는 저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픔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이제 이해해요. 이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훨씬 서로 맞춰가기가 쉬워요. 그런 거죠. 아픔, 상대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섬기는 거, 이걸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또 이걸 나누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씩 보죠. 첫째,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우리는 가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참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처음 목회하기 전에 교회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라고 노력해.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가면을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내나 살다가 집에다 걸어놔. 그리고 그 다음 설교를 들으면 또 그 가면을 만들어 쓰고 다녀. 사랑했다가. 그러다가 누가 진짜 힘들게 하면요, 벗어 제끼고 긁어버려, 다른 사람. 본능이 나오는 거죠. 폭발해요. 무섭네 저 사람. 난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왜요? 가려졌거든요. 안 드러나서 그래요. 상황에 따라 거짓된 가면을 쓰고 행하기가 쉽은 거죠. 오스카 탐슨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종종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 쓴 얼굴만 보여주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가면을 바꾸기도 한다. 고객이나 상사, 부하 직원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 앞에서 어떤 가면을 썼는지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황급히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쓴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우와 하고 놀란다. 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고 놀란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는가? 나도 알 만큼 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경건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 마라. 이런 게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관계를 잘 배울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잘못된 일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근데 잘못된 걸 나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면 혼나니까. 용납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안 나눠.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감춰요. 알아요. 어렸을 때 나눴다가 두드러 맞았어. 아이고, 이제 정직하게 절대 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예, 성적표를 안 가져왔어요. 예, 느꼈대요. 아, 성적표를 내놓으면 두드러 맞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적표를 안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한동안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잘못되게 자녀를 양육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여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굳이 변명을 막 했죠. 그때는 생각보다 너무 니네가 못해서 그랬지. 사실 못해서 그랬어요. 좋은 부모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용납되는 분위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소통이라고 봐요.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그대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싸매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를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려요. 속으로는 아프면서도 아닌 척. 이건 절대로 올바른 자세가 안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그것이 후욕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아픔으로 올까 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이게 깨져야 돼요. 정확히 이게 내려져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런 자아를 가리고 이렇게 숨기는 게 내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직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면서 또 제 거짓말하는 습성, 거짓말하는 버릇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걸 많이 발견하면서 제가 그게 깨진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분이 저를 모르나? 다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 모르나요? 다 알아요. 내 상태?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소통이 참 되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꽁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래요.
속으로는 꽁하면서 속으로 두고 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점점 관계를 안 맺어버려. 어떤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마음 품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혹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냐고, 난 전혀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사실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한 행동이 되게 그렇다고. 아, 그러냐고. 난 아무 의미 없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자매님을, 형제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상처가 됐다면 내가 정말 사과한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날 이해해달라고. 이러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터질까 봐.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속으로 꿍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요. 예. 그래놓고는 한 번에 그냥 얘기하는데 과거에 꺼냈던 얘기 다 꺼내면서,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너와 좋은 관계가 안 돼. 꽝! 그리고 떠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니죠. 소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하십시오. 소통을 잘 합시다. 정직합시다. 내가 정직할 테니 당신도 정직합시다. 가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가면 돼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비난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비난이 절대로 완전히 틀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틀린 많은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너무 과하게 얘기해. 당신은 언제나 그래. 그러면 다 그런 건 맞아. 근데 언제나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걸 갖고 싸워. 막. 내가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뭐 이러면서 나오죠. 네, 그냥 맞다고 그러세요. 이게 정직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틀리나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거나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게 완전히 틀린 적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는 씩씩거려요.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전혀 본질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시험 들고, 다른 것 갖고 삐지고, 다른 것 갖고 대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10개 중에 한 개만 맞다 그래도 맞아도 맞다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누군가가 저를 비난할 때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부터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나보다는 훨씬 좋게 얘기해요.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범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올바르지 않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편이 저를 아무리 비난해도 내가 인식하는 나만큼 나쁘진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만큼 그렇게 나쁘게 말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속에 선함이 있다 없다? 근데 나쁜 것 좀 지적했다고 그게 틀렸다고 씩씩거릴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예요. 가면을 벗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가면을 벗어버리자고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과 대화하러 이렇게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가서 대화해요. 근데 대화도 말이 안 통하면요, 그냥 웃고 끝내요. 그 대신 침묵해요. 다른 데 가서 후욕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리고 주님 봐요. 상대편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기준 가운데 상대편 축복하려고 나가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모르십니까? 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 목회자 상담가로서 의학 학회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대요. 한 산업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구의 95%가 6살이 되기 전에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때 동료 중 한 사람이 내 말을 가로챘다. 내가 틀렸다면서 말이다. 95%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6살이 될 때 열등감이 없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다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거절을 받으면서 결국 아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등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열등의식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막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가서 자기 기질이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벽지처럼 조용히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자기 열등의식을 치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만 쓰지 않는다. 이런 성품, 반항적인 기질을 가져서 적극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만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에스키모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팔 수 있을 만큼 수완이 좋고 적극적이고 반듯한 영업 사원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이구, 저 사람이 구원만 받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극성이 곧 영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장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유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의식에 빠지면 금방 균형감을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 다른 사람을 주도하려는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취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책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에 불린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읽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해당되면. 이들은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유압감을 준다. 많은 소규모 지역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위계 질서가, 구조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이런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유압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참으로 처참하지 않은가? 무슨 얘기예요? 주도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주도하고 현장에서도 주도하고 삶의 현장에도, 교회 와서도 주도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야 비로소 자기의 열등감이 커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주도하는 자리로 끄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특별히 그들의 말이나 또 그들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이건 매우 치명적인 일을 가져오죠. 뭔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면요, 많은 사람이 상처받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면에 자기 중심적인 열등의식이 작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는 자리로 가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 일용할 양식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기 양식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동기라는 거죠. 동기. 예수님은 그릇된 동기에서 나와 성취함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성취를 내가 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인아이적 기질이 있는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될 일도 아니야, 옆에서 보면 다 알아, 그 일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망해, 함께. 또는 실패를 반복해서 해. 그래도 고집을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성취욕에서 나와서 그래요. 자기를, 자기 열등의식을 성공해서 보란듯이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해요. 허황된 꿈,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매우 심각해요. 잘못된 동기에서. 왜 우리가 성취감을 갖느냐? 사실 성취감 갖는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근데 성취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의 그 열등의식을 커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는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스카 탐슨의 글을 읽어볼게요.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다. 뭔가 성취하면 자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균형을 찾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문제냐고요. 성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이끄세요.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동기로 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에요. 결국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성취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시험 들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성취감.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 내가 한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 안 알아주니까.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결국 뭐죠? 불평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리죠.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몰아가는 일도 하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 아세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 뭐 하려고요? 자기 뒤에 줄 세우려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중매장이로 설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영광 받으면 족하다, 이런 거죠.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몰아가고 이웃들도 몰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죠.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해서 성취하려는 사람, 전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는데, 2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이 책이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본즉, 같이 읽죠.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엄청나게 수고해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근데 그게 왜 수고하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래요, 그 수고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왜? 나를 위한 수고. 10절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삼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빈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자기. 이렇게 하면 자기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노비를 많이 두고 쾌락을 추구하고 집을 넓게 짓고 포도원을 넓게 만들고 짐승들을 위하여 물을 준비해가지고 많이 먹여가지고 부자 돼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부자가 됐는데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게 문제가 뭐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모든 걸 집중해요.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도 소홀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제법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관일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자세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회한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녀들 돌보지 않았어요. 전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 열정과 열망을 다해 개인적으로 아무 소유, 뭐 지금도 소유는 없지만 그때도 모든 열정과 모든 희생을 다 갖다 바쳤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목회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요,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 야망을 위해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고 특별히 아이들을 저희 목회 성공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제가 다른 아이들이 떠들면요 못 때리니까 저희 아이들 데려다 두드려 패고 많이 그랬어요. 상처를 되게 많이 줬더라고요. 가정 돌보는 일 못하고요. 어떤 동기를 갖느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뭘 위해 삽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내적 치유하면서도 보고 그러기도 하고,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먹고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 이면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가족의 희생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다 커버렸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대화가 안 돼. 서로 이야기해도 겉돌아 진정한 중심에 화해되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런 자리가 나요. 이분의 글을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르느라 정신이 없어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른다.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회사가 쓰러질까봐 온 신경을 쓰느라 쓰러져가는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기 자녀가 핏기 없어. 어떤 고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관심조차도 없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소유에만 온 마음을 쏟는다. 왜일까?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열등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취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 성취하기를 원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동기입니다. 낮은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취 증후군은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취에서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잘못된 동기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해밍웨이의 예를 들어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쓴 해밍웨이.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었고 결혼도 몇 번씩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했다. 하지만 죽기 3년 전 해밍웨이는 정신적 능력의 4분의 3을 상실했고 결국 권총으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다. 너무나 놀라운 작가들이나 예술가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최고라고 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무명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 계속 무언가를 성취하겠다고 찾아 나서지만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 반면에 바닥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성공한 사람들과 아무것도 못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망상을 하거나 중독에 빠져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아담적 본성의 삶이에요. 이게 실패하는 자의 삶.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룬 성취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얻은 결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굽니까? 완전한 죄인입니다.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장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처절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비난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함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비난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런 자임을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그 본성이 변하는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나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이 없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십자가에서 저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뭔지 깨달아졌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자유케 되고요, 안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식 얘기했죠. 균형 잡힌 삶. 누가 뭐라 그런지 상관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 이걸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한 사랑을 아는 거죠. 나는 사랑받은 자야. 여러분 사랑받은 자이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게 나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난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다고 내가 내놓을 게 있는 자 아니에요. 나는 원래 똘배야. 나는 원래 선함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누군가 비난한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비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발견한 자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않게 하느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발견해요.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를 발견해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아까 우리 세 번째 곡에 예수를 알미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면 좋게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선명하게 인식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져요. 사람들의 평가가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관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담의 본성 안에서 생각하고 아담의 본성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현실을 보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자꾸 생각해요. 부부관계에도 남편이나 아내를 돕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안 되면 불편하고 원망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죠.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서로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착각 깨라 그러세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쏴버리는 거죠. 강건함.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A번 보세요. 누군가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질책하고 당신을 고치려 할 때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요 안 해요? 크게 좀 대답하세요. 경험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당신의 죄에 대해 그 사람과 하나님께 동의하고 일정 부분 맞는다니까요. 동의하고 용서를 구하라. 미안하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끊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두 번째, 누군가 당신이 잘못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음을 고치려 할 때 이런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까닭 없이 비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쓴뿌리를 품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 울면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 받은 대로 갚으려 하지 말라. 주님 앞에 당신이 당한 일을 내려놓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라.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 잘 되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승리를 누려요. 제가 볼 때. 세 번째, 현실에 상처 입고 아파서 도망가거나 도피하고 싶어질 때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네, 있었던 분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그분께 당신의 모든 문제를 열어놓으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라.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신의 삶을 연단하시고 자아와 교만을 깨뜨리셔서 당신을 더욱 예수님 닮게 해주시기를 구하라. 빚어달라고 구하는 거야. 이런 환경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네 번째, 열등감이 밀려오고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나요? 많아요? 네. 그럴 때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분의 걸작품이고 주님은 결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심을 기억하라. 우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렇게 실제로 해보세요. 다섯 번째, 강한 성취 충동을 느낄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주님께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 주시기를 구하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동기라면 모두 끊어주시기를 구하라.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결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가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자아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 거짓 자아를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주님께 물으라. 당신이 질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거룩한 품성은 없는지 주님께 물으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라. 시기 질투를 이기는 비결은요, 상대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도록. 이분이 말한 6가지는 우리가 가장 일상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많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잘 넘기잖아요, 자꾸. 그러면 이걸 자꾸 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실제적으로 이걸 이렇게 나누는데 갖다 붙여놓고 살펴보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방법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가 진짜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형제를, 또 이웃을, 우리의 모르는 사람의 X까지도 다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길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구하세요. 아멘. 저처럼 미성숙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푸시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없었다면 그 부분 회개하고요. 돌이키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부모라면 성숙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